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누려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던 유월절 그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밤새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였지만 바로가 끝내 순종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보냅니다. 그래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너희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겠다.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칠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발라두어라. 그러면 재앙으로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피를 보고 나의 백성인 줄을 믿고 지나갈 것이다. 이게 유월이라는 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페사크라 그래. 히브리어로 페사크. 거기서 패서도 지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재앙으로 임하여도 그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유월절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유월절 중에, 유월절이 한 주간이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의 모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유월절의 어린 양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었어요. 모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지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고 비천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능력으로 누려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혈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이 어린 양의 피는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재앙이 지나가더라. 그 문을 넘어서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할 것이다. 왜?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밤에 생명을 지켰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들을 생명을 살려준 거죠.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지나갑니다.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로가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보혈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더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건너갔어요. 그들을 살려주었듯이 2000년 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보혈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보혈이 살려주셨어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도 이 어린 양 보혈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보혈은 생명의 능력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피의 능력이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은 영원한 사망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2020년에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 보혈 그 능력이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예수 보혈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보혈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양의 피를 발라라 했을까?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서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밤에 있을 때 나가지 말아라. 그 피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 피 안에 거하여라.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양의 피를 발라라 했을까? 자, 성경을 보면 언제나 답이 있지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피를 뿌리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육체를 살리는 것은 피가 살리는 거지요. 아멘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의 본체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의 피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살리는 능력이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밝혀진다는 거죠. 최근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는 과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가? 사람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신비는 어디서 나올까? 결국
과학자들이 밝힌 건 뭐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도 뭐냐? 피가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인간의 피를 맑게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큰 상처로 무슨 큰 것을 했는데 요즘 뭡니까? 다 우리가 혈관과 관련된 것이죠. 요즘처럼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약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혈관에 가는 관심들, 이 피를 맑게 하는 관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발라라고 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육체의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은 치료하는 능력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보혈은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치료되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적이 치유의 기적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이고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나음받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밤에도 말씀 듣는 여호와 여러분에게 예수 보혈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음받고 고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믿으신 여러분에게 이 보혈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은 치료하는 능력이다. 저는 특별히 목회하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얼마나 저의 목회 사역이 능력 있게 된지 몰라요.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다. 왜? 우리는 예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피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보혈이 불처럼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보혈은 영원한 능력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5절이에요.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참 놀랍잖아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은 어떻게든 이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그죠? 애굽에서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릴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어라. 그러면 재앙이 지나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뭐라 그러냐? 그리고 이 일은 이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구리이고 너희가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지키란 말이야.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 그래, 우리 그때 유월절이 놀라운 일이었지, 우리 이거 기억하자, 이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규례는 영원히 지켜라. 이 한 번이 아니고, 애굽에서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약속하실 때에 너희가 어찌하든지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지켜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우리가 대략 지금 기원전으로 보면 한 1500년, 1600년 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1500년이나 1600년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약속하신 유월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으로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혈은 이례적이고 한 번으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600년에 있었던 그 애굽의 그 여호와의 밤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혈은 영원한 능력이 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를 맞이할 때쯤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한 주간 동안 큰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그냥 하루 지키고 말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가 뭐냐? 이 유월절 축제예요. 일주일이 휴가예요.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갈 때 그 현지인들에게 유월절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재앙이 지나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복된 절기가 될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영원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영원히 지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하루 전에 그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냅니다. 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렇죠? 빵을 반죽해서 먹는데 보통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주님의 역사가 너무 급하게 일어나니까 누룩을 넣지 못한 때 거친 빵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룩은 뭐에 거냐면 죄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누룩을 다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합니다. 냉장고 안에 누룩, 음식 중에 누룩 들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발효식품들은 누룩 들어가는데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마음대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동네마다, 우리 아파트로 말하면 아파트의 큰 공터에 다 모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요. 공터에 다 찾는 대로 모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가장 높은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떡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누룩이 든 빵을 2개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은.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제사장이 그 중에 빵 하나를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 시간부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머지 하나를 버리면 그때 마을마다 동네마다 모아두었던 누룩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유월절 하루 전날이 시작돼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죠, 집에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냥 천막을 칩니다. 출애굽 때 임시 천막을 쳤듯이 그냥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지내면서 이제 유월절 첫날 낮에 이제 다 성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각자 다 처소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고기 굽고 밤새도록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친 음식,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면서 1500년 전에 출애굽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혈은 영원한 능력이고,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이 보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영원한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해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절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절기예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념일과 절기가 달라요. 기념일은 뭐냐? 예를 들면 3.1절 기념일이에요. 그건 뭐냐? 3.1 만세 운동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념일은 언제나 사건이 먼저 있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말씀이 먼저 있고 사건이 따라온다. 사건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절기로 지키는 사람이 되자. 아멘이죠. 저는 특별히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올해 맞이하는 부활절이,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영광스러운 절기가 되길 바라고 은혜롭고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더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젠 우리의 짐작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을 쫓지 마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뭐 그게 새끼 양이든 어미 양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 줍니다. 12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예를 들면 양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 어린 양은 홈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하라. 유월절에 번제로 드리는 양은 어린 양이 되고 홈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것으로 해야 되고 수컷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에 오지만은 저 멀리 예를 들면 예수님처럼 나사렛에 있다가 그죠? 나사렛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멀리 오는 사람도 있는데 만일 양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양을 다 검수하는 거예요, 그죠? 흠이 없는지 1년 된 양인지 수컷인지 다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양을 끌고 왔는데 만일 그 양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반드시 양을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급하게 양을 준비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만큼 그들은 엄격하게 말씀을 따랐더라.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자, 12장 6절의 말씀을 두 번째 기준을 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어린 양은 갑자기 잡으면 안 되고요. 2주 전부터 이미 다 구별시켜놔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고 그래서 6월절에 해질 때 그 양을 잡았어. 이제 다음 날 가지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7절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 시작.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양의 피를 바를 때는 아무데나 바르는 게 아니고요. 너희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왜 양이면 아무 양이나 하면 되지 어린 양이 되고 1년 된 양이 되고 수컷이어야 되는가? 왜 그리고 양을 잡으면 뭐 아무 때나 잡으면 되지 그게 2주 동안 구별된 양이어야 되고 해질 때 잡아야 되고 피를 바르면 뭐 대문에 바를 수도 있고 기와장에 바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꼭 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될까?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일 뿐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믿음 생활의 근거를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명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로움이 살고,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이 살았어. 주의 말씀을 아직도 판단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아직도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만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판단하려고 하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사람들이 동의한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귀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치료하는 능력이고, 영원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고난주간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절기 되시길 바라고,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우리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복되게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